헬렌이 벌써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 1학년인데 학년으로는 벌써 패스를 해서 내년 당장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1년 더 공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월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에 많은 부상병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그 부상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PD가 누구를 섭외했냐면은 유명한 이 희극 배우인 밥 호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선약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PD가 끈질기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 안 오면 우리 위문 공연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 꼭 좀 와달라. 거듭 부탁하기 때문에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5분만 그럼 와서 인사드리고 얼굴만 보이고 가도 되겠느냐.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위문 공연난 이 바버프가 이제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5분만 하기로 한 거예요. 5분만. 그리고 나타나서 그 올라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웃기는데 5분만 한다고 한 사람이 10분이 가도 내려오지 않고 20분이 가도 내려오지 않고 거의 40분 동안을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5분밖에 시간을 못 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분간이나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 바호프는 울고 있었어요. 왜 우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PD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께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왼팔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 사람이 오른팔만 있는데 이 둘이 탁 붙어가지고 박수를 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을 가지고 왼손이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을 그걸 내내 지켜보고 그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버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858년에 태어난 한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식을 또 심하게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근근하게 그가 11살이 됐었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신체적인 장애는 진정한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고 그리고 참으로 소중하게
역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11살 먹은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23살의 나이에 뉴욕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28살에는 뉴욕의 시장을 출마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뉴욕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지나서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미국의 가장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에 횃불처럼 나타나서 미국을 밝힌 대통령, 그가 도데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우리 캄보디아 그룹에 어려운 장애를 맞는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옵니다. 한 친구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여러 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손이 없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왔어요? 네,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20살밖에 안 된 아주 앳된 그런 청년인데 5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터널 뚫는 그 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분진과 돌가루와 이런 것들이 날리는 가운데 그가 쉬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못 들어가면 그 피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개월 만에 눈을 상해서 변변히 치료도 받지 못하고 회사가 큰 도움도 안 주고 실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 시민의 이병걸 장로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무법인에 계신 분하고 연결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제가 목회할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친구가 또 결혼할 때 제가 주례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아주대학교 안과 과장으로 있다가 21명의 의사들이 마음을 합쳐서 큰 안과병원을 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이병걸 장로님과 함께 그 길을 그 노무법인을 가고 화요일 날은 서울에 있는 그 병원을 데리고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눈을 치료할 수 있을는지 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가 오히려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캄보디아에 이런 어려운 친구들을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저는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쫓아서 도와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은 저희 은사이신 김명호 목사님이 이번에 오십니다. 지난주일에 오셨는데 이 노인이 오시자마자 또 필리핀을 가셔서 필리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오실 수 있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꼭 참석하셔서 김명호 교수님이 주시는 참 귀하고 복된 꿀송이같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모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자야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그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말하여질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네, 저는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정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누구의 몸에요? 예수님의 몸에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른 일이 없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랍비하고 불렀지 주님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선동에 서서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저 뭐 적게는 10만 원, 또 웬만하면 2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0일치의 품값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만 원을 잡아도 3천만 원이고 20만 원을 잡으면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장 비싼
당시에 가장 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비싼 향유를 파는 집에 마리아가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가서 향유를 달라고 그럴 때 뭐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살만한 그 정도의 값어치의 향유를 내놓을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은 없나요? 더 비싼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아마 여러 번 이게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서 그 주인은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렇게 돈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귀부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싼 거고 어렵게 구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꺼내왔을 겁니다.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뭐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성경 보면은 300데나리온 그 이상에 팔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최소 300데나리온이고 그보다 더 비싼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망설임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의 전 재산을 값을 치르고 그걸 소중히 숨겨가지고 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들리면 내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등극하러 올라가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임금이 되신다고 그러면 내가 임금이 되실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부어드려야지.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부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잔치를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일행들을 잔치를 열었어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과 인척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마르다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가서 부엌에서 열심히 돕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잔치에 시끄럽고 소란하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마리아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숨겨두었던 그 비싼 향유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가지고 옵니다. 그 눈치를 봐서 방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기울지 않을 때 그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는 그의 긴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씻어드리면서 그는 하염없는 참으로 이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나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던 한 여인, 바로 그 여자,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하리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시험하기 위해서 법대로
그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살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살인권이 없습니다. 로마의 인가를 받아야 돼.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법대로 그를 치라고 얘기하면 돌로 치라고 그러면 그들은 로마에 이제 고소할 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고소할 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치라고 얘기했어요. 치라. 법대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모세의 법대로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 죽어야지 돌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일로 인해서 성급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결벽을 증명하듯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의 눈이 그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서 뭘 쓰십니다. 그 사람이 끌려와서 지난춘처럼 따라와서 바닥에 써있는 글씨를 읽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한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누가 볼까 봐 지워버립니다. 그럼 하얗게 질려서 슬그머니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성급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끝내는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한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페이프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계신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죄 없는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서 정죄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돌멩이를 맞아 죽어갈 그 찰나에 주님으로부터 극적인 건짐을 받은 그 여인. 공교롭게도 그 여인이 그런 창녀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그 베다니 시몬, 그의 어쩌면 삼촌이었을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생명의 은혜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맞아주시고 갱생의 기쁨을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아까운 게 없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채로다가 그걸 씻어내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특별히 시몬은 얘기합니다. 시몬은 그 여자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면서 그 향유를 머리로 씻고 있는 그 모습이 정숙해 보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조금은 해포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이 여자는 해프게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그럼 그것이 지금 몸에 더 배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시몬은, 베다니 시몬은 아마 그를 알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공개를 받으시다니 저걸 그냥 허락하시는 게 하면서 그가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릅니다. 시몬아,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을 때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그게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의 머리채로 내 발을 씻어내려고 있다. 죄로 치면은 시몬의 죄가 이 여인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고 그는 빚진 빚이 큽니다. 탕감받은 것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저 문둥병 고쳐준 건 내가 이렇게 잔치 한번 열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심산이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그의 과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가르칩니다. 시몬은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마리아가 바로 그 마리아인 것입니다. 제일 비난에 앞장서선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그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사실상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주님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 세상으로부터 취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허비하였느냐? 허비의 뜻이 뭡니까? 허비, 낭비하는 것. 2,000원이면 살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사면 8,000원을 허비한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면 될 것을 한 양동이 물을 썼다면 그 물을 허비한 것입니다. 허비란 적은 가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큰 가치를 희생한 것이 허비라고 얘기해. 낭비라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로 씻어내리는 그 행위는 허비인 것입니다. 그 낭비인 것입니다.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똑똑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중국의 법대를 다녔던 한 학생이 아주 촉망을 받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를 데리고 찻집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자네가 꽤 그럴듯한 사람이 될 줄 알았네. 그의 법대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그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총명받던 그런 장인을
저희 아버지로 제가 모시고 살았었는데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해병대 사령관 사성 장군인 분이 그게 교인이셨어요.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그분이 그 부부가 무척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식사를 초대해서 제게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랬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군에 굉장히 엘리트가 한 사람이 있었다. 육군에. 앞으로 굉장히 촉망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여호와 증인인지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안식교에 빠진 우리 장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 안에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는 엘리트였어요. 우리 장인은 엘리트였어요. 요직만 다니고 생도 대대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안식일을 깨달은 다음에 한 번도 안식일에 교회 안 간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군대에 검열이 있는 날, CPX가 걸리는 날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인생을 허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5.16 군사희망이 날 때까지 동계세 회장을 하셨는데 그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혁명에 가담할 수가 없으니까 타단은 두겠는데 반대는 하지 않는데 가담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기생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회장을 넘겨주고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예편을 하셨습니다. 그땐 다 5.16 주체 세력들 군인들의 세상이니까 우리 자기에게 국영기업체 어디 좋은 자리 장자리 가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장인은 야 토요일날 나 이해 못해 안식일 시킬 수 있냐? 야 임마 네가 장인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야 난 그게 전제 조건으로다가 안 되면 못 가. 전매청장을 가라 그러니까 야 내가 전매청장을 가? 내가 담배 파는 데 가서 내가 담배 팔고 와서 하나님 백성이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고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 읽습니다.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됐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건 우리가 비유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게 하죠.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 비싼 걸 순간에 깨트려서 낭비하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어치를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더 당연하고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14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제가 꿈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엉뚱맞게 내가 군에 있을 때까지 대통령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꿈은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저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신학을 새로 공부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되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이 이 세일즈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세일즈맨들을 모집하죠. 근데 가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제1고표가 하는 그 회사를 소개하는데 그 장로님 그 총판을 맡으신 분이고 그 회사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기 차단기, 누전 브레이커. 그 옛날 70년대엔 그 우리 안 쓰던 거예요. 그건 전혀 안 쓰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썼으니까 이게 한국에 필요하게 생각해서 이 제1교표 그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세고 그걸 생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홍보해서 세일즈맨들에게 팔게 하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제가 이제 이 전기 회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설명을 다 하면 그거 꼭 필요한 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게 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돈 들여서 그걸 할 리가 없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아침 정시에 딱 차려입고 본사에 출근해서 그 다음에 그걸 들고 하루 종일 방문합니다. 청계천 그 상가들 전기 취급하는 데들 다 돌아다니고 전기공사는 여기 아무도 안 사요. 설명만 죽어라고 다니는 거예요. 뭐 다 좋다고 그래.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돈 들여서 일부러 공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다가 아직 그게 규제된 게 아니니까. 그 선전만 쫙 몇 달 동안 하고 다녔어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런데 그 회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끊임없이 하루도 변함없이 정시에 출근해서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사님이 추천을 하고 다 그래가지고 나를 정식 직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거 그만하고 본사에 들어서 일하라니까 정식 직원으로 쓸 테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토요일 날은 일할 수 없는데요. 한마디로 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저가 미리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향료를 주님께 발라드릴 수 있었습니까? 못 발라드렸어요.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는 싸늘하게 죽어있는 예수님 몸에 발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미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발을 향유와 눈물로 씻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그저 자기가 웬만큼 쓸 걸 남겨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를 얘기하면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우리 주님은 자기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직접적 관계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이 조용하게 했던 이 행동이 온 방에 향유가 퍼져나갑니다. 이 귀한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깨트릴까 봐도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딱 한 번 깨트려서 드렸던 그 향유처럼 오늘 우리에게 애지중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에게 하는 일은 그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복음은 낭비가 없이는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로닌이라는 유명한 의사요 기독교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불쌍한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는 지원해서 광산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근데 거기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는 무엇이 오해가 돼서 잘못해서 문책성으로 그 광산촌에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뭐가 즐거운지 언제나 생글생글하고 일을 해요. 친절하고 좌천돼서 거기 왔는데 그는 친절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임무가 끝나도 늦은 시간까지 그는 남아서 일을 다 처리하고 그 간호사를 지켜본 크로닌이 그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은 간호사님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실 텐데요.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원장님, 그거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 됐잖아요. 여러분, 옥합이 깨트려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향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은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깨트리는
그런 축복된 경험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명분을 쫓아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앞세우는 중에도 우리의 명예를 위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주님 앞에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것,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